마태복음 3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한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에 대한 것을 6개월 동안 듣고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나라의 선포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게 마태복음 3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공인되는 거죠. 공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구세주다, 이렇게 본인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절차를 밟았다 이거야. 모든 게 절차와 순서가 있는데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지만은 당시의 공식적인 절차를 몸소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안 받아도 되는데. 그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13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당신이 내게로 오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줍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허락해. 왜 내가 이걸 세례 요한 당신에게 허락하라고 그러냐면 안 받아도 되는데 이와 같이 하여야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미 구약 4,000년의 역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가 되신 분이잖아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750년 전에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이 되신 분입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고 그랬거든.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과정을 안 거쳐도 되는데 세상에서는 공인을 많은 사람들에게 받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순서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례도 받으시고 또 세례 요한에게 6개월 동안 앞서가게 만들고, 그래서 하늘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온 사람들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것도 보고 또 하늘로부터 소리 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한 음성도 예수님이 주위 사람들에게 듣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는 시작의 공인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딱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거룩한 성령에 이끌려서 그 4장에 보면 참 신기해요. 이 본문의 말씀이 성령도 나오고 마귀도 나옵니다. 마귀도 나오고 성령도 나온다고 말이야. 4장에 보면 마귀하고 성령은 정반대 아닙니까? 정반대죠? 나를 쳐다보고 대답 좀 해보세요. 성령하고 마귀가 친구요? 정반대요?
근데 한 장소에 나타났단 말이야. 그것도 누구한테 나타났어? 예수님한테 나타났어. 뭐 하는 곳에 나타났어? 기도하는 곳에. 이 성경을 잘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조용하게 숨어서 나 구세주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고 자기가 자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공인으로 공포를 했어. 그리고 6개월 동안 미리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어.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도 나는 부를 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분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준비해서 온 자지 내가 주체가 아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누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그것도 미리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급한 게 하나도 없어. 예수님의 과정이 절대 급하지 않습니다. 차근차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선포하고 절차와 과정과 공인의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랬는데 그거 끝나자마자 3장 끝나자마자 4장에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그것도 무슨 놀러 간 것도 아니고 바람 쐬러 나간 것도 아니고 공적인 사역을 위해서 뭐하러 나가셨냐면 기도하러 가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는데 거기에 뭐가 공존하냐면 성령도 공존하고 마귀도 공존했다. 성령도 있는데 마귀도 있고 마귀도 있는데 성령,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보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할 때에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는지 몰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가 땅에서 멜면 하늘에서 멜 것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뭐. 여러분 그런 축복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 유일하게 그런 하늘로부터 아버지께 그런 예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에게 잘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잘하겠다고, 순수하게 정말 예수님을 잘 섬기겠다고. 거기 보면 항변이라고 돼 있어요. 항변. 항변이 뭐예요? 조용히 얘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죠? 아, 예수님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막아줄게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요. 이거 예수님에게 항변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같으면 고맙다고 그래야지. 내가 멀지 않아 십자가를 질 건데 그래도 다른 놈들은 조용한데 너라도 나타나서 내 편을 들어주고 응원을 하는구나.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지요? 거기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그랬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내 뒤로 가라. 내 뒤로 가라. 내 앞에 서지 마라. 우리는 조금 전에 김현세 장로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사람의 뜻으로 뭐 생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뜻으로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말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하는데 실질적으로 할 때는 사람이 앞서간단 말이에요. 말씀보다 앞서가고 하나님 뜻보다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걸 하나님 뜻으로 생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잘못한다고 생각 절대 안 합니다.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변도 하고 때로는 성질도 내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 잘 될 것 같으니까 순수한 거예요. 그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아마 시간적으로 따지면 1, 2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 자리에서 얘기했으니까.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뱀보다 센 게 뭔 줄 아세요? 귀신이요. 귀신보다 센 게 뭔 줄 아세요? 마귀요. 마귀보다 센 게 뭐요? 아직 신학교 나오신 사랑하는 최용훈 집사님, 넌 대답할 때 못 대답하면 망신당하는 거야. 교수까지도 망신당하는 줄 알아. 넌 나한테 배웠으니까. 자, 뱀보다 센 게 뭐야? 귀신. 귀신보다 센 게 뭐야? 마귀. 마귀보다 센 게 뭐냐? 신학교 안 다닌 김준숙이 훨씬 낫네. 뭐야? 사탄이라고 그랬어? 그랬으면 됐어. 들리게 얘기를 안 해서. 대장마귀가 사탄이거든. 사탄. 대장마귀가 사탄이야. 뱀 별로 안 무서운 거야. 귀신도 별로 안 무서워. 마귀도 별로 안 무서운 거야. 그거. 사탄은 문제가 심각해. 왜? 무리를 져서 다니기 때문에 사탄은 위험한 거야. 사탄은.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고 그러면서 내 뒤로 너 가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 본문을 간단히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사탄이나 귀신이나 마귀는 먼 데 있는 걸로 알잖아. 그 안 믿는 사람들인 줄 알잖아.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 성경. 자, 저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자, 머릿속에 잘 입력하고 입으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 생각대로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내 뜻하고 반하여도, 반이 뭐야? 안 맞아도 그 말이야.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은혜 생활이야. 이걸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된다고.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 김경렬이, 베드로가 뭘 잘못했냐?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 예수님 위해서 해준 건데. 김경렬이가 목사님한테 잘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마귀라고 하면 너 기분 좋겠냐? 당장 내일부터 안 나오겠지. 듣기 싫어서. 목사님 원망할 거 아니야.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이유가 있어요. 혼날 땐 혼나도 빨리 돌아서는 거야. 빨리 돌아설 줄 알아야 돼. 이게 베드로의 장점이야. 내가 좀 신학교에서 기독교 사이코텔라픽 카운셀링을 내가 강의하는데 거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4가지 기질이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는 다혈질이라고 되어 있다고. 성경에 보면 다혈질이야. 성질이 급해. 예수님 보고도 그냥 물인데도 펑펑 빠져가지고 예수님한테 간다고 가지를 않았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너 내 양을 먹이고 치라고 그랬는데 그것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지 문제만 잘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괜히 시기가 있는 요한을 보고 예수님, 제 요한은 어떻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일이나 잘해.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두든지 데려가든지 왜 남 일에 네가 신경을 써? 지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야단친 것도 있다고. 또 베드로가 왜 다혈질이냐면 기도하라 할 땐 기도 안 하고 잠자다가 말이야. 가룟 유다한테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때 정신 차려가지고 예수님 못 잡아간다고 칼로 말고의 귀를 또 성질내가지고 잘랐잖아. 그러니까 성질 급한 건 틀림없어. 베드로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야바 법정에 잡혀갔을 때도 그 조그만 그 계집종한테
아, 나 예수님 몰라. 예수님 몰라. 아, 나 히브리 사람 아니야. 말하는 거 보니까 히브리 방언 쓰는데요. 아니야, 나 예수님 몰라.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했다가 나중에 통곡을 하는 게 26장 72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내가 가만히 보면 전형적인 우리의 심성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로구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베드로 모습을 제가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한참 집회 다닐 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배치영인데 이름을 베드로라고 짓까? 같은 배자인데 그건 어이고 이건 나는 아이인데,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한번 이렇게 배치영 말고 옆에다 베드로라고 쓸까? 성품이 다혈질인 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80%가 멕시코 사람과 똑같이 기질로 좀 급합니다. 다혈질입니다.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혼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4장에 내가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성령이 충만한 곳에는 마귀도 있고 마귀가 있는 곳에는 성령도 있고, 이게 먼 데가 있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잠깐 동안에도 같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4장 17절에 보면, 4장 17절에 보면 그렇게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신 이후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한번 해봅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이건 세례 요한도 했지만은 베드로도, 예수님도 이 말씀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23절에 가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쳤더니 25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인으로 절차를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로 이제 앞으로 나오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병을 고치고 약한 거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가르치시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근데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면서 그때까지는 이제 혼자 하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4장 18절로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갈릴리 바다에서 전도하시다가 가리키시다가 아마 눈에 들어온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배에서 있는데,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으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4장 18절로 20절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제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공식 제자의 부름이 표현됩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이 공인으로 선포된 다음에 거기는 뭐 보니까 없어, 누가 같이 다닌 게. 예수님께서 막 갈릴리 다니면서 전파한 것만 나오거든요. 병자도 고치고.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제대로 이제 아마 목회를 하시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하는데 첫 번째 제자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9장 9절에 가니까 길거리에서 세금 받는 마태를 9장 9절에 마태 부르심이거든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3절로 51절, 그러니까 빌립과 나다네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외의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12 제자가 사도로 인정이 되는데 정확하게 그 나중에 요 제자들 빼놓고는 이름이 특별히 거명되는 불렀다는 것이 없어요. 그거 없습니다. 예. 베드로, 안드레, 그 다음에 빌립, 나다네엘, 마태, 요 5사람은 성경에 불렀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12 중에 5 빼놓고 나머지는 예수님이 어디서 뭘 불렀다, 어디서 뭘 불렀다 이런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럼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들어가니까 오늘 10장에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12이구나. 예수님의 사도가 12이네. 이게 여기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개별적으로 5명을 불렀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들어가서는 2절에서 4절까지 하나하나 이름이 거명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사도 이름을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0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이제 공식적으로 사도라고 칭하면서 12를 사도로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을 우리가 파송장이라고 합니다. 파송장. 제자들을 정식으로 임명해서 사명을 주고 파송하는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근데 이를 파송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로 12를 정하고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귀신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5절에 보면 공식적으로 권능 주신 것 외에 5절에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하여 이르시되, 사도로 12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신 다음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12에게 사사로운 주의 상황, 요주의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이 전도하러 다니다 보면 이러이러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을 텐데 이때는 이렇게 대처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는 건 세세하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여 이르셨다. 참 예수님이 자상한 분이로구나. 그냥 귀신 쫓아내, 약한 자 고쳐, 병든 자 고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요럴 땐 요렇게 하고 요런 일이 있을 거고 저런 일이 있을 거고 하는 거를 제자들에게 명하여 이르셨다. 다시 말하면 핵심적인 제자들에게 요 주의사항을 주면서 전도의 모습을 여기서 가리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다 못하니까 오늘은 핵심적인 것 4가지만 제가 여기서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 복음을, 천국이 가까웠으니 너희들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10장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라. 자, 우리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가면서, 자, 해보세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요?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네? 예수님이 우리 보낸 제자잖아요, 그죠? 오늘날. 그럼 뭐 얘기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 얘기 많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시켰잖아. 여기 지금 얘기했잖아요. 딴 얘기 하면 안 돼요. 해봐요. 뭐가 가까웠다? 그렇지. 여러분, 이런 말 많이 해봤어요? 못 해봤어요? 거의 안 했을걸?
수많은 말을 했어도 이런 말을 안 했을 거라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가 좀 바뀌시기 바랍니다.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우리 제자를, 우린 지금 12사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증인이 되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은 딴 거 없어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우리 정신 차려서 예수 잘 믿자. 이거 외에는 쓸데없는 걸 하지 말라고. 아멘들을 안 하네. 할렐루야. 쓸데없는 말 자꾸 하지 마. 이 말만 해.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필요 없는 말이야. 다 쓸데없는 말이야. 쓸데없는 말 내뱉어버리면 회수가 안 되고 영원히 그건 남아. 절대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 뭐라고 얘기했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라. 그러지 않았냐 말이야. 여러분 입을 열면 천국 얘기만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드립니다. 천국 얘기 많이 하세요. 해봐요. 하나님, 오늘부터 자 속에 있는 심정으로 얘기해. 하나님, 오늘부터 천국 얘기 외에는 다른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좀 껄끄럽지? 다른 얘기 하고 싶은데 하지 마. 여러분이 굽으라 그래서 굽어지지 않고 여러분 펴라 해서 펴지지가 않아. 내 가정생활도 그렇더라고. 절대로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일은.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만 하래. 강단에서도 뭐 딴 얘기하면 안 돼. 사실은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잘 믿자. 우리 잘못된 거 회개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자. 이 얘기만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이 얘기만 하면 돼. 이 얘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자, 두 번째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너희들이 가서 할 일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하고 좋게 하라는 거야? 나쁘게 하라는 거야? 좋게 하라는 거잖아. 우리가 잘 모르면 말이야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지만 판단하면 돼. 간단해. 좋은지 나쁜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야. 그건 애들도 다 알아. 좋은지 나쁜지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 고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야. 좋은 일. 여러분 생애에 좋은 일들 많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좋은 일 많이 하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말 한마디도 남의 상처 주거나 나쁜 말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삶에. 자, 좋은 일, 좋은 날, 좋은 뜻, 좋은 얘기 판단하거나 비판하다 보면 좋은 말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나부터도.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 예. 몸뚱아리 하나 갖고 7, 80 사는 게 내가 보니까 만만하지가 않아요. 이게 만만하지가 않더라고. 내 맘대로도 안 사라지고요.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니 보니까. 내 맘대로 안 사라지죠? 김선철 권사님. 내 맘대로 안 사라지지? 안 사라져. 지혜가 있고 현명하고 인생을 좀 아는 사람은 이런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생각 차원이 좀 높아야 돼. 고상해야 되고. 그래 크리스찬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잖아. 듣는 걸로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밥 먹은 놈이나 안 먹은 놈이나 똑같으면 되겠어?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으면 되겠어?
똑같아 안 똑같아? 안 똑같아.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면 되겠어? 안 되는 거야. 그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옳으니 그르니 따지기 전에. 나는 내년이면 80살이 되는데 하루 앞을 못 보고 1시간 앞을 못 보고 1분 후를 모르겠더라고. 살면 살수록 더 그래. 그래서 성경이 맞는 것 같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일 거다. 내일 염려할 게 없어. 오늘 문제가 생겨버리는데 뭘 내일 일을 생각해? 참 그 말이 예수님 말씀이 구구절절히 옳은 말씀이야. 지나놓고 보니까.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주위에도 병든 자 있으면 기도해 드리고, 또 아픈 사람 있으면 연락 한 번이라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그저 살리는 일, 좋은 일, 이런 일에 여러분의 이름 숫자가 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좋은 일 하세요. 좋은 일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엔 뭐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아무나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합당한 자를 찾으래요. 10장 13절에 보세요. 말씀 그대로 있는 거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여기 보니까 합당한 자를 찾으래. 합당한 자.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은 자도 있을 거 아니냐 그 말이야. 성경에 보면은 돌 들고 예수님을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도 돌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침 뱉은 사람도 있고, 때리는 사람도 있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살짝 숨어서 도망가셨더라고. 예수님도 도망간 적이 있다니까. 내가 보니까. 그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안 읽어보니까 몰라. 김진숙이는 알잖아. 예수님도 도망갔다고. 전도하다가 얼마나 못되게 군 것들이 있는지. 그 비굴한 거 아니야.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합당하지 않은 것들에게는 전해야 소용없다 그 말이야. 오늘 장로님 나오셨는데, 아주 귀한 장로님 나오셨는데, 장로님 아멘이시죠? 아멘이지요? 장로님 살다 보니까 합당하지 않은 사람 많지요? 있지요? 있습니다. 바깥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말해서 죄송한데 분명히 이게 교인이고 성도고 직분자인데 되먹지 않은 것들이 많아. 지가 목회자인 줄 알아. 지가 지도자인 줄 알아. 지가 교회를 다 그냥 관리하는 줄 알아. 저 없으면 교회 안 되는 줄 알아. 지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는 줄 알아. 이게 합당하지 않은 거야 이거는. 성도는 죽었다 깨나도 성도지 목사가 아니고 목회자가 아니야. 반열이 2개가 있어 교회는. 성도는 성도 위치에서만 하면 되는 거야.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말씀대로 직분 주면 그 직분에 합당하게 봉사만 하고, 못하면 할 수 없는 거고. 여러분, 교회는 교회 법이 있고 교회 정치가 있고 치리가 있고 권징조례가 있어. 교회가 그냥 막 되는 게 아니야. 무슨 사랑으로 돕고 그냥 끌어안으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야. 그냥 교회가 치리가 있고 권징조례 있고 권면이 있고 수찬 정지가 있고 다 있어 그게. 근데 안 쓰는 거예요. 교회가 쓰질 않아. 그냥 덮어나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어떨 때는 버릇이 없어지고 위안해 갖고 날뛰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 법보다 더 무섭고 험한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쓰질 않아서 그렇지 목사가.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75세에 부르면서 그 호흡을판 가는데 아브라함이 아무 고난 없이 힘없이 어떻게 가?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주의 종을 함부로 다루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고 기본 진리야. 예수 믿는 기본 진리. 숫자로 하고 힘으로 하면 목사가 어떻게 이기냐?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나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여러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법도 있고 정치도 있고 치리도 있고 권증도 돼 있지만은 그 위에 있는 게 뭔 줄 알아? 성경이야. 근데 성경을 더 위에서 관리하면서 목사의 신앙 양심으로 목회하는 게 목회 방침이야. 그래서 목회 방침이다 그러면 더 이상 개론하면 안 돼. 절대로. 목회 방침에는 목사님 이게 목회 방침이다. 그러면 다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 한번 내 말에 대답을 하세요.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 좀 껄끄러움에도 아멘 해. 삐딱하게 그러지 말고 아멘 하는 게 좋아, 여러분들. 그래서 내 목회 방침하고 이 배형 목회 방침하고 전혀 틀려. 근데 솔직히 우리 아들이지만도 못마땅한 것도 있어요, 내가 지금. 근데 내가 말을 안 해. 지 목회 방침이니까. 또 내가 하는 거 얘는 또 못마땅할 거예요. 김 목사, 배 목사, 이 목사, 박 목사 똑같은 성경이 똑같은 교회법인데도 다 틀려. 교회 형편, 여건, 상황, 기도의 제목, 자기 스타일, 자기 목회 방향이 있기 때문에 노타치야. 이건 노타치 하면 안 돼. 근데 감히 성도들이 타치를 해? 목사님 목회를?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호호벌판 보내면서 영접하는 자만 가서 너희들 찾아서 머물라고 그러지 않냐 말이야. 그 맞는 말이야. 영접하지 않는 데 가서 백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얻어맞기나 하고 내쫓기나 하고.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해. 두 번째,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런 말, 영접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아니하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합당한 자를 찾아서 머물고, 두 번째 그 집에 평안을 빌고, 그 다음에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이게 집에서 나올 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소돔과 고모라가 견딘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는 유대인의 생활 방식이에요. 유대인들은 허허벌판에서 쓰레빠 신고 다니기 때문에 아주 발이 더러워요. 영접할 때는 물을 줘서 발을 씻게 만드는 것인데, 발의 먼지를 그 집에 떨어버리고 나오려는 게 소돔 고모라보다도 견디기 쉽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가 오기 쉽다고. 사랑하는 우리 혈육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합당한 분들 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분들도 되시고 주의 종과 말씀도 영접하시는 분들이 되서 여러분 심령이 늘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센 말을 합니다. 주의사항을 주는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을 양 있는 데로 보내야지 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냅니까? 그렇기 때문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이 더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사람을 삼가하라? 아니, 사람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을 삼가하라? 그럼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라는 거야? 삼가하라는 건 조심하라고 경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 경계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하고 영접하고 대화를 나눠요? 그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만큼 당시에 예수님 복음 전하던 시대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하기야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데, 예수님도 잡아 죽이는데 예수 제자들 끝까지 그건 좀
뭐라고 그래 그나?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 알기를 못같이 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은 주의 종들에게도 막 그냥 쌍소리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하도 내가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코가 막혀서 말하고도 싶지 않은데, 그거는 신앙과 이런 걸 떠나서 인격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시정잡배기만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항차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천국을 가겠다는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복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은 무슨 어디 악의 골짜기로 끌고 가겠어, 당신들을 갖다 팔아먹겠어, 당신들을 망가뜨리겠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따라 합시다. 여러분이 꼭 요거는 잊지 말고 꼭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장 21절부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22절에 있네.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봅시다. 10장 20절. 또 너희가, 크게 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미움을 받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더 크게 끝까지. 아우, 우리 애들이 더 잘하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는 말 같아. 끝까지 잘 견뎌서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고 다 복받고 천국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접 보니까 선지자 이름으로 영접하면 선지자 대접을 받고요, 의인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하면은요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성경에. 그죠? 이게 뭐예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주는 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나 여러분이 다 지금 제자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잘 영접하시고 끝까지 잘 견디시고 승리하시고, 또 새봄이 돼 좋은 기회가 왔는데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